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예, 교재 펼쳐보겠습니다. 252페이지 종공 입과간 할 차례네요. 맞죠? 네. 자, 종공 입과간. 만약 보살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불법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무의에 집착하여, 무의, 무집착의 경지죠. 무집착이라는 것에 뭐 한다? 집착한다. 무집착이라는 것에 집착하여, 무의에 집착하여 스스로 정멸한 곳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고요하고 그 적정한 곳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의에 집착하고 정멸한 곳에 빠진 경지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종가 입공간이죠. 종가 입공간은 윤에서 벗어났지만, 어디에서 벗어났지만? 윤에서 벗어났지만 무엇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위로는 불법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나아가 더 이상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집착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 제도하고자 이 무집착에 집착하는 그것조차도 뭐해서는 안 된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앞에서 쭉 펼쳐졌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소승은 정멸에 집착하고 있대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다? 정멸, 고요함에 집착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팔만대장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서로 말하는 부분들이 다른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경전에는 A라고 말해놓고 어떤 경전은 B라고 말해놓고 어떤 경전은 C라고 말해놔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저 남방불교 있죠.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같은 남방불교는 이제 니까야라는 걸 공부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니까야. 니까야가 우리 북방으로 치면 아함경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함경. 초기경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함경, 니까야, 이 초기 불교를 연구하는 곳에서는 열반이란 것을 제시할 때 열반에 들어가면 더 이상 모든 활동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대요. 분명히 뭐 아비담마라든가 니까야나 아함경에서 부처님 말씀이나 논서에 열반은 완전한 소멸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완전한 소멸이라고 하면 그건 단멸상에 빠진 거다. 모든 게 끊긴 단멸상에 빠진 거다. 그래서 완전한 소멸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더 이상 활동한다, 활동하지 않는다. 더 이상 활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윤에서 벗어난 열반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 고요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활동이 없다. 그 자체로 완전히 뭐라고 도대체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더 이상의 꼬투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이 열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되게 아끼세요.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하면 부처님께서 침묵을 지키거나 되게 말씀을 아끼세요. 왜냐? 인간의 인식을 벗어난 세계인데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인간의 인식이 자꾸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고 표현하려 하면 할수록 열반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하다 보면 특히 초기 경전에서는 상당히 열반에 대해서 말씀을 아끼십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경지, 열반을 얻어야만 알 수 있는 경지예요. 그래서 열반의 세계, 그러니까 인멸을 하면, 입적을 하면 열반이 유열 열반이 있고 무열 열반이 있다고 했죠?
예,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탐진치 삼독이 소멸하면 그것도 열반이에요. 다 무슨 열반? 유혈열반이고,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와 내 정신적인 형상을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까지 다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그때 무혈열반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무혈열반에 들어가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데요. 열반의 그냥 경지에 이제 이렇게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원래 머무른다는 말도 원래는 안 맞겠죠. 하여튼 제가 열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제대로 표현 못 하겠는 거 이해 가시죠? 왜냐면 어떻게 표현을 하든 그게 진정한 열반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언어와 개념을 떠난 자리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아함이나 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열반은 일단 활동이 멈췄어요. 그래서 보살이, 보디사트바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번뇌를 하나 남겨둔대요. 무엇을 남겨둔다? 번뇌를 하나 남겨둔대. 왜? 번뇌가 있어야 어떡하니까? 계속 윤회를 할 수 있으니까. 번뇌가 완전히 소멸해서 열반에 들어가 버리면 다시 윤회를 한다 못한다. 그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딱 한 푼의 번뇌를 살짝 남겨놓는데요. 끊임없이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윤회를 하려면 일종의 티켓이에요. 티켓. 윤회 세상에 들어가는 티켓 하나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윤회 세상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승불교에 들어오면 이 열반, 활동하지 않는다는 열반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요. 부처님은 열반의 모습을 보여서 고요한 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법이었다는 거예요. 열반을 증득하신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는 뭐하고 계시다? 현현하다. 항상 나타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기 불교 입장에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들 있죠.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모든 번뇌가 사라지셔서 이제 열반계에 계신 거예요. 윤회를 벗어나신 분이에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정멸이라고 표현해요. 정멸이다. 그런데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지금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살아계시다는 표현이 안 맞지만 그냥 억지로 우리식 언어로 표현하면 지금도 불국토에서 현현하게 나타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 불교에서 바라보는 열반의 개념하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에 아라한이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시면 더 이상 활동한다? 활동 안 하신다? 활동 안 하시고 정멸이에요. 우리가 볼래야 볼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소통할래야 소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완전 그 정멸, 중생의 윤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정멸, 완전한 행복과 모든 번뇌가 사라진 정멸의 경지에 계신 거예요. 우리 중생들하고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열반에 들어가신 부처님이나 아라한도 활동을 하신다 안 하신다?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네, 우리가 지금 업장이 두꺼워서 못 보는 거지 우리의 수행력이 깊어지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불국토를 보는 경우가 있대요. 연부를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순간 내 두꺼운 업장이 순간 약해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불국토를 실제로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미 열반에 드신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정근을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피를 내려주신대요. 이미 열반에 드신 분이지만. 그러니까 소통이 가피를 주고받는다는 건 뭐예요?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는 열반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면 어떤 모든 활동이 멈춰진 완전히 단절된 듯한 느낌이고 대승불교는
중생들에게 열반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그냥 방편법일 뿐이고 지금도 열반에 들어가신 부처님께서 어떻게 단절되어 있냐. 왜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분인데 어떻게 당신만 혼자 안주하고 있겠냐. 열반에 드셨지만 부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시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가피를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에서 바라보는 열반에 서로가 서로 서로가 서로 계약되어질 수 없는 엄청난 괴리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할 때 아함경 니까야 같은 초기 불교 입장에서 공부를 하냐, 대승불교 입장에서 공부를 하냐, 이것 자체가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여태껏 우리는 누가 옳으냐에 대해서만 우리는 지적을 했어요. 초기 불교가 맞냐, 대승불교가 맞냐, 둘 다 맞냐, 둘 다 틀리냐, 한쪽이 맞거나 한쪽이 틀리거나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티베트 밀교에서는 명쾌하게 뭐라고 하면 다 부처님 말씀이다. 다 누구 말씀이다? 부처님. 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틀릴 게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중생들 수준 맞춰서 설법했을 뿐이다.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설법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티베트 밀교 입장에서는 무엇의 가르침이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겠고, 대승불교 중에서도 티베트는 밀교니까 무슨 경전의 가르침이 뛰어나겠다? 밀교 경전의 가르침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똑같은 대승불교인데도 화엄경을 공부하는 파는 화엄경이 최고라고 하고, 법화경을 연구하는 파는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고, 열반경을 연구하는 파는 열반경이 최고라고 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불교계의 스승을 손꼽으라면 원효스님을 손꼽거든요. 원효스님은 뭐가 최고라고 했을까요? 다 최고인데 원효스님이 삘 받은 게 뭐냐면, 삘 받았다 표현할게, 알아듣기 쉽게. 삘 받은 게 대승기실론이에요. 대승기실론. 예. 그래서 하나의 불교인데 그 하나의 불교를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 다르다. 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또 스님들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신도들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 스님한테 가면 이 스님 말씀이 다르고, 저 스님한테 가면 저 스님 말씀이 다르고, 금강경 가르쳐 주신 분한테 가면 금강경이 최고라고 하고, 법화경 기도하는 데 가니까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고, 그런 고민과 의심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아이고 똑같다. 예? 왜냐? 하나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것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왜냐? 잘 보세요. 중생은 8만 4천 가지 번뇌가 있대요. 그리고 부처님은 8만 4천 가지 번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몇 가지 법문을 하셨다? 8만 4천 가지 법문을 설하셨대요. 그러면 중생이 더 이상 번뇌가 없으면 부처님은 더 이상 설하실 법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부처님이 수많은 법문을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법문을 하신 거다? 중생들의 번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법문을 하신 거고, 중생들의 번뇌가 없어졌으면 더 이상 법문할 게 있다 없다? 더 이상 법을 세울 게 있다 없다? 더 이상 고집할 만한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법은 중생의 무엇을 위해서 설하셨다? 번뇌를 위해서 설하셨다. 중생의 번뇌만 딱 없어지면 뭐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법조차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 법문이에요. 뗏못으로 섬에 도착했으면 뭐는 버려도 된다? 뗏못은 버려도 된다. 섬에 도착했다고 계속 뗏못에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그와 같이 번뇌가 없어지면 더 이상 세울 법이 있다 없다? 그래서 능가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평생 동안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있다 없다?
왜냐? 법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법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우리들끼리 이 법이 더 낫네, 저 법이 못하네, 이 법이 더 훌륭하네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가 낫다 못하다, 높다 아니다 라는 것을 싹 쓸어버리는 게, 싹 쓸어버리는 가르침이 공사상이에요. 무슨 사상? 공사상이에요. 공, 무집착.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걸 싹 쓸어버린 게 공인데 그 공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가르주나 용수보살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대들의 번뇌를 싹 없애버리기 위해서 공을 설했는데 공에 집착하면 이제 약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건 이제 약도 없다. 공에 집착한 사람은 약이 없대요. 집착이 있는 사람은 공으로서 약을 쓰면 되지만 공에 집착하면 약이 있다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싹 공으로 쓸어버렸으면, 더 이상 쓸어버릴 게 없으면 공조차도 뭐해라? 놓아버려라. 그렇다고 허무주의라고 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허무주의에 빠진 것 같으면 허무주의에도 뭐 해버려라? 놓아버려라. 그래서 불교 사상의 마지막 정점은 공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 공. 근데 아라한이나 벽지불도, 앞에서 배운 아라한이나 벽지불도 공을 깨달았대요. 공을 깨달았는데, 그럼 아라한도 벽지불도 공을 깨달았지만 왜 소승이라고 불리우냐?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보리심을 안 잃었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뭐 책마다 세법 하시는 분들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또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의 내용은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부처님이 보신 공의 경지는 비슷비슷하대요. 비슷비슷한데 뭐에서 차이가 났을 뿐이다? 중생들을 제도하는 자비심에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을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근데 제가 말한 이런 내용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아 진짜 미안한데 20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걸 얻었어요. 예? 결론은 깨달아라. 뭐해라? 깨달으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세웠던 언어와 문자도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깨달으라고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이었을 뿐이에요. 제가 한 말이 근거 없이 하는 얘기 아니라 이게 공사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면 안 봐도 되겠네? 여러분들은 지금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예, 왜 봐야 될까요? 도착해야 뗏 못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 도착을 했다 못했다? 지금 버리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버리긴 버려야 돼요. 경전도 버리고 계율도 버리고 수행도 버리고 법이라는 것 자체도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언제 버려야 된다? 도착하고 나서 버려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버린 사람들 내가 꽤 봤거든. 벌써 도인 났어. 예.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정점은 결국 공이에요. 그래서 공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을 완벽하고 가장 함축적이고 가장 짧게 표현한 최고의 경전이 무슨 경이다? 반야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어느 큰 스님의 법문을 보면 당신들이 공부하는 티베트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사람이 죽을 때 반야심경 마지막 끄트머리 한 문장만 들어도 사막도에는 안 떨어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또 반야심경 언제 읽어요? 막 정신없는데 어버버버버버 이러고 있는데 언제 마바냐 봐라. 여러분 내 숨 끊어질 때 반야심경 할 정도면 엄청난 경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짧고 굵게 승부를 내려야 돼요. 아미탑을 4글자면 되잖아요. 아미탑을 몇 글자? 4글자. 여러분 죽을 때 숨 끊어질 때 반야심경 읽는 게 유리하겠어요? 아미탑을 외우는 게 유리하겠어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살아줘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법이라고 할 것도 세울 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팔만대장경 가르침이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약방문이에요. 약방문. 약 짓는 약방문. 병이 나았으면 더 이상 그 약방문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병이 다 나았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약방문에 적혀있는 글씨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왜 부처님 경전이 이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경전에서는 저렇게 얘기했지? 저 경전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왜 또 이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왜 다들 큰 스님이신데 큰 스님들마다 왜 이렇게 법문하는 게 저마다 다르지? 부처님은 중생들의 수준 맞춰서 1단계, 2단계, 3단계,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에 맞춰서 법문을 설하셨고 그 법문을 설하신 부처님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몫은 결국 누구의 책임이다? 각자 본인들의 책임인 거예요. 왜냐? 큰 스님들은 각자 당신이 공부한 수행의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계불교에서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우리 세계불교의 정점에 이르신 분이 달라이라마 존자세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내가 미친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미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달라이라마 법문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봐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경전의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겠어요?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공부를 더 많이 하셨겠어요? 당연히 달라이라마죠. 전 달라이라마 스님 발 뒤꿈치에도 못 갈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본 경전의 내용하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누구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부처님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우리나라 최고의 큰 스님이신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다른 견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누구 말이 맞겠어요? 제가 이제 얻은 결론은 꼭 누구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표현하다 보면 서로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화계사에서 왕초보를 위한 불교 입문반을 할 때 왕초보한테 설법하는 내용이 좀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마음수행법회 불자님들한테 설법할 때 내용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의 좀 해주세요 할 때 강의하는 내용이 또 어떨까요? 좀 다르게 돼요. 내 스스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불교 입문을 상대로 법문한 내용과 경전 공부할 때 세법한 내용과 불교를 주제로 안 하고 일반인한테 강의한 내용을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똑같은 광우스인데 이렇게 말을 조금씩 다르게 했지?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왜 다를까요? 그때 상황 맞춰서 다르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각자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 전통이 있고요. 티베트 불교 정통도 크게 5가지 파가 있어요. 5가지 파 중에서 그 까담파라는 게 겔루파에 흡수가 됐기 때문에 크게 4가지 파가 있어요. 그러면 달라이라마께서는 4가지 파 중에서도 겔루파의 수장이세요. 겔루파. 그러면 겔루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학파, 뭐 닉마파, 샤카파, 까규파 서로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해보면 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념이 딱 똑같을까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좀 변화가 있어요. 이걸 깊이 들어가면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실 때 기존 티베트 불교에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상식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세요. 글쎄, 뭐 우리의 티베트 불교는 옛날부터 밀교에서는 그런 말이 전해져 오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허허허.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누구 말이 맞은 걸까요?
달라이라마께서는 너무나 어떤 티베트 불교의 어떤 가장 큰 어른이시고 세계 불교를 대표하시는 큰 스님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거든요. 근데 때때로 한국 불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우리 선지식들이 견지해온 한국 불교 전통에서 약간 다른 견해를 제시할 때도 있고, 중국 불교 전통에서 이야기해오던 거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도 있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우리가 누구의 견해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에 빠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얻은 나의 결론이 그냥 퉁치세요. 뭐 하라고요? 그냥 그 말이야 이렇게 퉁치세요. 왜냐? 어차피 완전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만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만 이해할 수 있고, 아무리 큰 스님들이 출연해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경전에 나와요. 부처님 바로 밑에 경제가 십지보살이에요. 십지보살도 불성을 보는데 눈앞에 비단을 하나 가린 거와 같대요. 완벽하게 못 봤다는 거예요. 십지보살조차도.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뭐 모든 큰 스님들 포함해서 십지보살까지 가신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현재? 그래서 난 잘 모르겠네요. 예, 일단 저는 못 갔어요. 십지보살이 뭐야? 뭐 십지보살의 발 뒤꿈치에 묻은 먼지목함도 못 갔죠. 결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라는 각자의 주관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이 있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공사상이라는 입장에서 딱 그 모든 걸 비춰봤을 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모든 가르침과 부처님의 설법하신 그 가르침을 해석한 모든 큰 스님들의 가르침조차도 사실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냥 언어일 뿐이에요. 근데 그 언어에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굳이 언어에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언어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그냥 버려도 되겠네 하면 지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 놓아야 된다? 도착하고 버려야 된다. 여러분 지금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지금 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경전 공부하는 거예요. 배워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때, 모든 번뇌가 사라졌을 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저 섬에 완전히 도착했을 때, 그때 놓아버려야 되는 게 마지막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요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스님,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 동영상에서도 스님들이나 뭐 이렇게 뭐 불교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각자의 근기 따라서 맞추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빵은 경전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냥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공부하면 가장 무슨 빵이다? 안정빵이다.